사슬을 끊어라.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주의 성령으로 끊어라. 당신의 인생에 사슬을 끊어라.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주의 성령으로 끊어라. 고통의 사슬을 끊어라. 가난의 사슬을 끊어라. 슬픔의 사슬을 끊어라. 중독의 사슬을 끊어라. 당신의 인생에 사슬을 끊어라.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주의 성령으로 끊어라. 당신의 인생에 사슬을 끊어라.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주의 성령으로 끊어라. 아픔의 사슬을 끊어라. 질병의 사슬을 끊어라. 실패의 사슬을 끊어라. 저주의 사슬을 끊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슬이 끊어지는 것이 보이네. 고통의 사슬을 끊어라. 가난의 사슬을 끊어라. 슬픔의 사슬을 끊어라. 중독의 사슬을 끊어라. 인생의 사슬을 끊어라.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주의 성령으로 끊어라. 당신의 인생에 사슬을 끊어라.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주의 성령으로 끊어라. 고통의 사슬을 끊어라. 전약의 사슬을 끊어라. 슬픔의 사슬을 끊어라. 중독의 사슬을 끊어라. 당신의 인생에 사슬을 끊어라.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주의 성령으로 끊어라. 당신의 인생에 사슬을 끊어라.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 끊어라. 고통의 사슬을 끊어라. 가난의 사슬을 끊어라. 슬픔의 사슬을 끊어라. 중독의 사슬을 끊어라. 아픔의 사슬을 끊어라. 질병의 사슬을 끊어라. 실패의 사슬을 끊어라. 저주의 사슬을 끊어라. 당신의 인생에 사슬을 끊어라.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주의 성령으로 끊어라. 당신의 인생에 사슬을 끊어라.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주의 성령으로 끊어라. 우선 그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4번 그림을 한번 먼저 4번 사진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예. 이거 말고 1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1번 다시 1번. 자, 이게 작은 연못입니다. 연꽃잎도 있고요. 여기 잉어들도 보이시죠? 비단 잉어들. 근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여러분에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사용했던 비유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함으로써 여지껏 우리가 7번의 시간을 갖는 동안에 나눴던 이야기를 이 그림 하나에 한번 담아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깨달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뭐 이렇게 딴 데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뭐 글씨도 써졌고 한데 글씨는 신경 쓰지 마시고, 물이 약간 좀 거무스레해 보이죠? 약간 물이 지금 원래는 맑은 물이었는데 연못에 뭐 시커먼 덩어리가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와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검은 덩어리가 온 연못을 오염시킵니다.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독성이 있습니다. 이 물고기들을 그대로 놔두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사탄이 죄라고 하는 것을, 사탄이 에덴 동산에 사람들 삶으로 침투해서 독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 생명들을 살리시려고 준비하셨어요.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직접 이루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고기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다른 연못, 새로운 연못, 맑은 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그 연못, 죽어가는 연못에서 물고기들을 이쪽으로 옮겨 놓으면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 물고기들을 뜰채에 담아가지고, 뜰채 2번 뜰채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뜰채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의 용도가 뭐라고 했죠?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죄를 깨닫는 것이다.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질 육체는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건져서 저 새로운 맑은 연못으로 옮겨 놓으셔야 하는 겁니다. 옮겨 놓으셔야 되는데, 저 구멍을 보니까 굵다면 굵고 작다면 작는데 저기에는 잉어 다 들어갑니다.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물고기, 뭐 송사리라든지 피레미라든지 또 뭐 물새우라든지 기타 등등 다른 작은 생명체는 또 저 구멍으로 싹싹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상황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야 한다. 율법이라고 하는 그물에 딱 걸려야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서 저를 살려주세요 할 때 율법의 그물을 떠서 어디로 옮겨요? 죄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율법의 그물을 통해서 저는 죄인입니다, 살려주세요 하는, 구세주를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호소하는 그 물고기들은 전부 새로운 연못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준 율법을 가지고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세리와 창기들, 죄가 너무너무 분명한 사람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이 넌 할 것 없이 나는 죄인이라고 할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절망이야. 그런 사람들, 근데 이 율법의 그물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딱 되어서 건져져야, 그래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작은 놈들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작은 놈들이 어떤 거예요? 난 율법을 지켰다 그러는 놈들이에요. 난 말씀을 잘 지켰다 그러는 놈들이에요. 누구?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나는 율법을 일반 사람들보다 더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구원에 더 가까워. 나는 율법을 지켰으므로 의로워. 그런 사람들은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고 다 빠져나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안 되겠다. 그물이 너무 허술하다. 천망회회 그물이 너무 성겼다. 그래서 촘촘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아무도 어떤 물고기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율법을 분명하게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산상수훈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된다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의 율법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으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에 들어가고, 말로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형제를 빙신 그러는 놈은 전부 지옥불로 간다. 그게 주님께서 율법을 저렇게 촘촘하게 만드신 거예요. 모기장보다 더 하잖아요. 더 지독하잖아요. 저기에 죄인으로 걸리지 않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미워해보지 않은 자가 있어요? 한 번도 의목을 품어보지 않은 자가 있어요? 한 번도 거짓말 안 한 사람 있어요? 시기 질투 한 번도 안 한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윤주는 쳐다보지도 않는데, 윤주 간사 한 번도 그런 거 걸린 거 없어? 집중 안 하는 것도 죄야. 다 걸린다고. 다 걸려. 근데 걸려야, 율법의 그물에 걸려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야 맑은 물로 간다니까.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다니까.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지는 방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살려주세요 한다 이 말이지. 그럼 일이 다 옮겨지는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죽어가는 연못에서 좀 성긴, 좀 허접한 뜰채로 걸린 물고기들은 먼저 천국에 들어가고, 그래서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게. 근데 빠져나가는 놈들, 나는 지켰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행위가 온전합니다, 나는 윤리도덕에서도 빈틈이 없습니다. 심지어 생각해 보세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 죄인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최소의 11조도 드렸나이다. 저놈들은 많이 띵겨 먹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감사하잖아요. 거기에 바리새인 서기관 리더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이 미워서 막 공격한 게 아니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 자식들아, 막 그러신 까닭은 미워서가 아니라 그 작은 물고기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빠져나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천국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촘촘하게 율법의 본뜻을 드러내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배를 좀 집어넣어야 되는데 오늘 머리가 좀 이상하죠. 옛날 김정일 머리 같기도 하고 이상한데, 내 모습은 띄우지 말 것. 네. 정면만 띄우세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여지껏 해왔던 말씀을 이런 짧은 그림으로, 영상도 아니지, 스토리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해하기 쉽죠?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율법이라는 거 이제 이해하시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독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속으로 미워만 해도 지옥불 간다, 속으로 빙신만 해도 지옥 간다라고 하신 까닭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살리려고, 율법에 걸리게 하려고, 죄인됨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이런 전체적으로 통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마 제가 7번에 걸쳐서 쭉 설교했던 거, 그것보다도 아마 요 그림으로, 요 사진 몇 장으로 설명하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 더 선명하게 닿지 않았을까.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으면서 다양한 언어를 동원해서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 단순한 지성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무 단순한 그림만 가지고 있으면 성경 한 구절 가져가서 딱 치고 들어오면, 내가 잘못 이해했나? 틀렸나? 이렇게 또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거푸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과 지금 대화를 나눔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이 이단적 신앙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실제 이단의 공격에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수는 안 해주지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은 예수님의 완성품이라는 제목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완성품이다. 시작. 자, 완성품이라는 단어는 또 처음 여러분 또 들으셨죠? 저로부터.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마망용료행 롬고갈 앱빌골살 롬고갈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이제 제가 몇 문장을 한번 쭉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지옥 멸망의 운명 아래 태어납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원죄라는 죄성을 가진 채 태어나기 때문에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를 피할 길이 없다. 갓난 애부터 죄를 짓는다 하는 겁니다. 네? 엄마 미워, 밥 안 먹어, 엄마 죽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사춘기 때 이제 엄마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아빠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눈 부라리면서 이것들이 그러죠. 그 왜 그래요? 원죄라는 본성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자, 다음 문장. 같이 붙었으면 좋을 텐데 글이. 모든 인간이 다 죽어서 무덤을 가지고 있기에 인간 중에는 인간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자, 다 이해하시죠? 다시. 모든 인간이 다 죽어서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란 뜻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중에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당연히 없겠죠. 죄 없는 이가 죄인의 죄를 대신 질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의 대가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의인이시다. 그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의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만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셨으니까 로마 법정은 죄인으로 정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셨어요. 그죠? 만약에 부활 안 하셨으면, 부활의 증거가 없으면 예수님이 예수님도 죄인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구나. 근데 왜 예수님이 죽으셨지? 십자가에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인은 아닌데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므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된 것이구나,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진 것이구나 라고 확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부활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살아나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살아나셨구나. 그렇다면 예수는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셨으므로 예수님처럼 나도 의인으로 인정받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우리 예수님이 홀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품이라,
구원은 예수님의 완성품이라는 이 제목이 나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홀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아멘 합시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의인이신, 율법을 100% 다 지키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면 나도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원은 예수님의 완성품입니다. 아멘 합시다.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구원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홀로 우리의 구원을 마련하신 거예요. 아멘. 여기에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더하거나 빼거나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인간이 보탤 것 하나도 없습니다. 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인류의 구원을 거기다가 딴 걸 보태는 사람은 그건 다른 복음을 가진 자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분별하고 이해하고 모든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설교도 듣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홀로 완성하신 구원의 도리에다가 인간의 역할을 덧붙일 수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오늘 본문이 그 뜻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예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이 완성된다거나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 인간의 노력이 붙어야만 완전해진다고 생각하거나 이건 완전히 잘못된 인간을 자랑하는 나도 구원을 나의 구원을 인류의 구원에 보탬이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다 그분이 희생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인정받으심으로써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절대 인간이 뭔가를 했다고 하면 예수님 하신 일을 그렇게 훼손시키면 저주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란 말은 은혜란 말이에요. grace, 은혜란 말은 선물이라 그 말이에요. 공짜다 그 말이에요. 선물은 공짜잖아요. 선물 줄 때 돈 내나 그런 사람 있어요? 그 이상한 사람, 그건 거래지 은혜가 아니죠. 선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이 은혜를, 이 선물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은혜만으로도 아니고 믿음도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공짜로 받는, 은혜는 공짜로,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내가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의 구원을 내가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람의 믿음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그것을 그로 인하여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네.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의 행위로 인한 것이지 인간 행위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닌 거예요. 절대 인간의 행위를 붙이시면 안 돼요. 적어도 구원과 관계대해서는 절대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시키고 받아 먹어 통째로 주신 거기 때문에 거기다 보태면 안 돼요. 네.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게 아닙니다. 혹시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내 스스로 보기에 나의 현재 상태가 너무 부족하니까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다. 그런 감정,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죠? 있으실 거예요. 틀림없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는 있지만 내 스스로 보기에 나의 현재 상태가 너무 부족해. 너무 부족해. 그러니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겪어보셨을 거예요. 또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내가 보기에 나의 행위와 도덕이 너무 부족하니까 좀 더 노력을 해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구나. 좀 더 선한 행실을 함으로써 그러면서 구원에 이르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살펴보세요. 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현재 나의 상태를 보니까 내가 너무 믿음지 못하다. 다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현재 나의 상태를 보니까 내가 너무 믿음지 못하다. 그러니 좀 더 말씀대로 살고 좀 더 선한 행실을 보태야 구원이 완전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또 하셨었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상습적인 무기가 바로 율법주의하고 행위구원입니다. 이게 거의 그게 손바닥 안과 율법주의와 행위구원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이 율법주의와 행위구원은 사탄이 교회에 뿌려놓은 가라지 중에 가라지입니다. 가라지가 뭔지 아시죠? 논에 벽씨만 뿌렸는데 자랄 때 보니까 이렇게 벼보다도 더 이렇게 먼저 쑥쑥 자라는 놈들이 있어요. 꼭 벼같이 생겼어. 근데 그건 가라지예요. 못 먹는 거예요. 자풀이에요, 자풀. 사탄이 덧뿌렸다 이 말이죠. 율법주의와 행위구원을 교회에, 성도들에게 덧뿌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갈라디아 교회를 든든히 세운 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지역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무슨 소문이냐면 믿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율법도 같이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그런 말들이 돈다는 것이 바울의 귀에 들린 겁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가르쳤고 또 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또 그렇게 믿고 있다는 소문이 바울의 귀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종교적인 행위, 도덕적인 행위가 보태져야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을 두고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마망육료행 롬고갈, 갈라디아서 1장 6절.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 가지고 다니세요. 예배 때는. 군인이 총 없이 다니면 안 되죠. 네. 갈라디아서 1장 6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들이 그 복음에서 떠나서 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느냐? 나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아까 나눴던 저 줄기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이 나의 것이 됩니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런데 거기에 도덕적인 행위 혹은 율법적인 어떤 노력들이 따라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바뀐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다른 복음이고, 이것은 뭐예요? 이단적인 가르침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 더하기 믿음은 뭐다? 구원이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더하기 믿음, 더하기 더 도덕적인 행위, 율법적인 노력,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하면 다른 복음인 거예요. 가짜 복음, 가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에 인간의 행위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믿는 것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야,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근데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만 잘한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괜히 율법을 주셨어? 하나님이 괜히 말씀들을, 더 많은 말씀을 주셨어? 생각해봐. 그렇게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다면 뭐하러 그 많은 말씀을 주셨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구원을 예수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거기에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잘 보태져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갈라디아에 나타났고 그걸 받아들이는 교인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어한 거예요. 내가 구원시킨 이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이 믿음을 버리고 인간의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이런 거짓된 복음이 어떻게 내가 개척했던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났단 말인가 하고서 길길이 뛰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나중에 이 바울이 베드로한테도 막 야단을 막 쳐요. 이 위선자, 뭐 한참 선배 아닙니까? 이 위선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 받는다는 그 원래 복음으로 무장된 성도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 율법도 보태야 돼 그런 사람이 나타나니까는 싹 그 자리에서 떠나버림으로써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책망을 받는 거예요. 위선자라고. 바울이 굉장히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것을 건드리면 바울은 그냥 목숨 걸고 달려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럴듯한 말로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될 것 같으면 뭐하러 율법은 주셨겠냐?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얼마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보입니까? 그죠? 우리도 가끔 그래요. 여러분 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문 밖에 있는 다섯 처녀 될 수 있습니다. 딱 그러면요, 그때 이제 충격이 오니까 막 그럼 잘 살아야지. 그럼 내가 각성해야지. 열심히 또 주님 앞에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내질 않고 그걸 어떻게 듣냐면 목사님이 이제야 올바로 나를 깨워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좋은 말로 받아들여요. 좋은 말이 아니거든 그게. 예수님의 복음 더하기 인간의 노력, 그걸 보탠 건데, 물타기 한 건데, 하나님의 예수님이 영광 홀로 받으셔야 되는데 인간의 영광을 갈취했는데 그걸 좋게 듣는다고요.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속고 있어요. 조심할 일입니다. 정말. 사도시대 이전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바리새란 말은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일반 유대인들하고는 달리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저주를 받았느냐?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외침이 많고, 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왜 헬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박살이 나고, 왜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고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저주받으며 살고 있느냐. 자기들의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런 저주받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건 맞아요. 구약시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받았다. 맞아요. 맞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런 로마 식민지, 이런 저주받은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율법을 100% 지켜야 한다. 우리들이 바로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들이야 라고 스스로 자기들을 바리새인이라고, 구별된 사람이라고 자신들을 드러낸 거예요. 천가한 거예요. 자천한 거예요.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이 저주받지 않도록 방어하게 되는 사람들이야 라고 스스로 교만하여 그렇게 자신들을 구별시킨 거예요. 그게 바리새의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전심을 기울였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나쁜 건 사실 아니에요. 근데 선을 넘어서 그렇지. 사람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경했고요,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저렇게까지 11조 못하는데 저런 것까지 11조 하는구나. 아, 우리는 절기경금을 대충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들의 행위를 존경한 거예요. 그런데 독특하게 예수님만 그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무섭게 책망하셨죠.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유독 바리새인만 보시면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자극을 하세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을까? 바리새인들이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 행위를 신뢰한 거예요.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근거를 삼은 거예요. 내가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고 이스라엘도 저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정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축복의 상태로 가게 하는 거 우리 덕분이야 라고 하는 것은 일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 구원의 최종적인 근거를 자기 행위,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 행위에 둔 거예요. 나는 율법을 그대로 지켰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나는 간음도 하지 않았다. 거짓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의로운 행위만을 행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그 행위 구원을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오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자기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다시 다른 복음을 얘기해요.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엄중하고 강력합니까?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순수한 복음을 혼잡케 하면 저주를 받는다. 너희가 처음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변질된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까요? 구원의 복음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가지가 아니에요. 세 가지가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이 아니에요. 구원의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했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대속받았음을 전하는 복음.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 이것이 바울의 복음이었고 이것만이 유일한 복음인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음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 교회들도 끊임없이 율법주의라는 다른 복음을 들여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대놓고 구원 잃어버린다 그렇게는 안 해요. 은근히 겁을 줘요. 성도들을 은근히 겁을 줘요. 냉탕 집어넣었다가 열탕 집어넣었다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라고 했다가 어느 날 또 좀 약간 방만한 것 같으면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행위가 온전해야죠. 이렇게 행실이 그게 뭡니까? 구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구원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온탕 넣었다가 냉탕에도 집어넣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통제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럼 매우 위험한 발언인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이런 복음이 얼마나 편만하게 전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이 이단적 설교가 공공연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준에 의하면 이것은 이단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행위의 대가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인간의 행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믿는 자에게 그냥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이 선물을 행위에서 난 것으로 대체하든지 섞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 오늘 본문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구원인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구원인데, 아멘. 네. 그런데 인간의 행위가 보태져야 온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있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듯이 가르치면 사람을 자랑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노력했더니 구원이 완성됐어. 내가 노력함으로 예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온전해진 거야 라고 하는 셈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님께 영광이 돼야 할 텐데 인간도 같이 영광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의 은혜에다 인간의 행위를 더하는 것은 바울이 책망한 다른 복음이고 이단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신 구원이에요. 완성된 거예요. 거기에 절대 보태면 안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완전한 구원에다가 인간의 그 무엇인가를 절대 보태시면 안 돼요. 완성품이에요. 구원은 예수님의 완성품이에요. 그 완성하신 구원을 믿어서 영접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영의 구원에 관하여 우리의 행위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조금 도중에 이제 조금 여러분이 오해가 너무 깊어질까 봐 다시 한번 조금 추가해서 설명을 한다면 이런 거죠. 구원과 관련해서는 행위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재림과
내세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면 사탄이 틈을 타고 내 삶이 망가지는 거죠. 도적이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성도들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봤어요. 그 전에 이 교회를 훼손시키려고, 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 아세요? 오래되신 분들은. 그 일을 무섭게 행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1년도 퇴직하기 전에 전부 암 걸려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스포츠계에 아주 그냥 유명한 분인데 그 얼마나 몸이 건강한지 몰라요. 1년도 안 돼서 병원에서 목사님 저 좀 기도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연락이 왔더라니까. 또 그 일을 주도했던 또 한 사람은 또 무슨 암이 걸려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사역자인데.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족하면 사탄이 틈을 타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기고 축복은 고사하고 이렇게 저주받는 현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행위가 중요한 거지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니까. 영의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행위에만 달려있는 거지 인간이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대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늘에 가서도 천국에 가서도 상급이 큰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잘 지키고 행위가 온전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행동을 잘해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행위구원을 조심하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완성품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사역에 우리의 행위와 도덕을 더하는 순간 우리는 율법주의라는 이단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단 한 가지라도 더하는 것은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여러분들이 다 개인적으로 또 묵상해야 될 구절들입니다. 가능하다면 암송하는 것도 암송하면 더더욱 좋고요. 즉각 이런 말씀들이 떠올라서 그 행위구원을 걸러낼 수 있도록.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으면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율법 점수 100점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지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워지든지 둘 다 효과는 있어요. 율법을 100%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해서 100점짜리 의로운 사람이 되든지. 근데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다 이 말이지. 그런데도 행동을 잘해야 돼. 행위를 잘해야 돼. 말씀대로 더 살아야 구원이 완전해져 라고 하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겠다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겠다고 결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만큼은 칭찬받아 하나님께. 율법을 지킨 만큼은 점수를 받아요. 그러나 율법을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축복만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저주도 받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저주 아래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바울은 지금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항상 전부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다시 갈라디아서 3장 10절,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모든 계명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100% 지켜야 된다 이 말. 항상 행해야 되고 전부 지켜야 되고, 안 그러면 저주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무모한 사람이냐 이 말이죠. 모든 말씀을 항상 행해야 하지만 사실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죠.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항상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은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죠. 네.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축복만 못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아버려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 받겠다고 하니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 대부분을 지키고 어쩌다 한두 개를 어겼을 때 어기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그만큼 자기는 구원에 더 가깝다고 착각한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율법을 더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자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자기를 자랑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좋은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저 세례는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지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항상 기도하나이다. 저는 최소의 11조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저 나쁜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 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그래야 구원이 임한다고 하기 때문에 세리처럼 저렇게 율법에 등한히 하고 살지 않는 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기도한 거예요. 단지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 항상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은 이게 완전히 착각입니다. 613가지 미츠볼트라고 그러죠. 계명. 613개의 계명 하나하나를 마치 이어진 사슬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슬. 아까 사슬을 끊어라 뭐 그렇게 찬양을 하던데, 이 사슬이 613개의 하나님의 계명이 한 사슬처럼 쭉 목걸이처럼 이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수백 개의 이 쇠사슬 중에 하나만 끊어줘도 모두가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목걸이 하나만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못 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가 하나 범죄하면 그래도 너 다른 거 612개 다 지켰으니까 너 의인으로 여겨줄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만 끊어줘도, 하나만 못 지켜도 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성경 말씀 중에 모든 것을 다 지켰어도 그 중에 하나만 어겼다 할지라도 지킨 모든 말씀이 다 헛것이 되는 겁니다. 말씀 하나를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죄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법규를 지킨다고 합시다. 도로에서 운전 많이 하시죠. 또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될 문제가 세금 문제부터 뭐 많잖아요. 다른 걸 다 지켰는데 하나 법을 안 지켰어요. 예를 들어서 여지껏 한 번도 교통 규칙을 어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딱지 뗀 적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급한 마음에 중앙선을 넘었어요. 역주행이 됐어요. 잡혔어요. 이 사람은 당신이 여지껏 도로 법규를 잘 지켰기 때문에 이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당신은 중앙선 침범했습니다. 역주행했습니다. 당신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지켰다가 하나 어겨도 죄인이 되어버리듯이 하나님의 율법도 더 엄중한 거예요.
다른 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하나는 그냥 봐준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에게는 저주가 따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행위로 의로움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순전히 자기 착각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아까 처음 그림 보여드렸던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셨고, 시기, 질투, 분쟁, 사기, 자기자랑, 교만, 이런 작아 보이는 은밀한 행위에도 모두 심판을 받는다고 하신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이 촘촘한 그물에서 어떻게 다 빠져나가실 겁니까?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물고기가 빙신이지. 빙어도 있죠. 저는 빙어를 말한 겁니다. 욕한 거 아닙니다. 빙어. 그러니까 살면서 한 번도 화낸 적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저 미련한 자식, 이렇게 친구한테 툭 던지는 말이라도 그런 말을 한 번도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한 번도 마음으로 이렇게 다른 이성을 품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시기나 질투나 자기 자랑이나 다툼이나 분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부부가 살면서 한 번도 다툼이 없었고 자식과 부모 간에 한 번도 다툼이 없었다. 그런 분이 있을까요? 성경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중에 율법을, 말씀을 완전히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이처럼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자, 율법은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거울입니다. 거울이에요. 율법은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이렇게 깨닫도록. 율법은 거울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가서 씻어야 되겠구나,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울인 거예요. 이게 이 용도로 율법을 써야지, 이 율법을 내가 다 지킬 수 있어, 지키라고 그러셨잖아, 다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천국 들어갈 사람으로 인정받을 거야, 이런 용도로 쓰시면 백전백패, 완전 잘못 나가는 거다. 그 인간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건데, 그 율법을 내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요 오늘날 행위권론자들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저주의 길입니다. 이것은 저주의 길입니다. 우리는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율법을 다 지키면 된다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만 있으면, 항상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면, 모든 말씀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항상 애누리 없이 100% 다 지킬 수 있으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이요, 우리의 삶에서 발견한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어디로 가야 돼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완전히 의로운 자로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을 내가 마음에 모심으로써 나도 의인이 되는 방법, 하나님 앞에 100%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 귀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이 아닌 또 한 가지의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 길을 선택하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거냐,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거냐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율법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말씀 다 안 지키시면 여러분 당신 구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저분은 안 되겠구나 딱 접으셔야 돼요. 아, 저분은 행위구원론자구나, 율법주의자구나. 율법주의자란 게 율법 강조해서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율법주의자 아닌 것 같은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 그게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자, 우리 처음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 못 보신 분들, 자, 원래 연못, 이 세상에 사탄이 독을 던져놨습니다. 그래서 다 이 연못에 있는 생명체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뜰채를 통해서 맑은 연못으로 옮겨 놓으시려고 하십니다. 그 새로운 연못을 주님이 준비하셨어요. 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어요. 아까 그 물고기들이 있는 곳은 오염된 연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죽음의 연못에서 생명의 연못으로 물고기들을 옮겨 놓으려고 뜰채를 준비하셨습니다. 2번 그렇지. 근데 이 뜰채는 이게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라는 거울이에요. 근데 이 율법의 그물에 걸리는 물고기들이 있어. 내가 생각해도 죄인이고 남이 봐도 다 죄인이야. 창기들, 몸 파는 여자 남자들, 그리고 세리들, 당시에 남의 것을 강탈하고 토색하고 돈 훔쳐가는 사람들, 세리들입니다. 자기가 봐도 자기 죄인이고 성경도 죄인이라고 그러고 모두가 죄인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저는 죄인입니다, 살려주세요. 율법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한다고요.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살려줄 거 아니에요. 저 암 걸렸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를 살려주세요, 의사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네가 죄인인 거 깨달으라고 하나님 주신 건데, 작은 물고기들,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율법을 잘 지킨다는 그 놈들은 저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율법이 허술한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들은 살인만 안 하면 된다라고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다면 너는 살인한 자다. 너 간음 안 했다고? 아니야. 율법의 본뜻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것과 똑같은 거야. 거짓 증거 안 했다고? 네가 살려고 다른 사람 대신 네가 한 말 했지, 그 거짓말이야. 너 지옥 가야 돼. 그렇게 해서 주님은 율법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다 죄인으로 만들어서 천국으로 옮겨 놓으시려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공격하고 서기관들을 공격했다. 요 그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율법의 그물이 저렇게 촘촘한데 어떻게 빠져나가겠어요? 송사리도 다 잡히고 물새우도 다 잡히고 다슬기도 들어가고 또 뭐 있나, 물비록도 들어가고 그냥 다 건져내서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율법이에요. 예수님의 율법이 그렇게 혹독하고 무섭게 느껴졌던 것은 살리시기 위해서. 죄인이라고 해야 살려줄 테니까. 죄인이어야 십자가 앞에 와서 예수여 나를 살리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할 테니까. 성경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다시 말씀드려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예수님 살아계실 동안은 전부 구약입니다. 그거 언제부터가 신약시대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부터가 진짜 신약인 거예요. 새로운 언약. 예수님이 살아서 그래서 율법을 지키셨고 안식일도 지키셨고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가셨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율법 아래 사셨어요. 율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구약시대였어요. 자, 이제 반복된다는 거,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암송하시고 묵상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최홍 장로님한테 오늘 모처럼 무슨 일 때문에 만나서 점심을 하게 됐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2년 동안 연거푸 이렇게 제부 뽑기 할 때 받으셨대요. 그 말씀만. 근데 장로님 하신 말씀이 몸에 아무리 좋은 영양제 무슨 약 그런 거 먹어도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은 내 마음에 믿음과 평안이 없어서 그러더라. 믿음과 평안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영양제도 사용하고 의사의 도움도 받고 운동도 하고 그래야 효과가 있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세요. 주님의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 삶에 필요한 계시가 깨달음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홀로 완성시킨 완성품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자들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해놓으신 일 덕분에 나는 구원받은 것이고 나는 천국 백성 된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도 얻은 것이고 삶에서 모든 저주의 사슬도 끊을 수 있고 슬픔의 사슬도 끊고 중독의 사슬도 끊을 수 있고 괴로움의 사슬도 끊을 수 있고 병의 사슬도 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덕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덕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이 내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 안에 오신 것이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영원한 생명도 내 안에 온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은사가 내 안에 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부요가 내 안에 와 있는 것이고 모든 축복이 내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만 자랑하며 삽시다. 예수만 자랑하며 살리라. 나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자랑하며 살리라. 나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샤로다라키야라마스 소로달라지아라마스 이라가리아드로도마 샬로가리안 소로벨라테리아 오르발라디아라마 샤르갈라디아라마 서르덴도토로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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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라라바 타타칸니아 토마치 오라티오르도마 샬로가리안 산소로디 에르라르디온도로드 베레가리오스모 살라티아라바 아라가티아라바시 아라바티아라바스 입안의 병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구강에 일어난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떠났습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자주 발병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잇몸에 자꾸 뭔가가 생깁니다. 자꾸 입안에서 뭔가가 생기는 분이 있습니다. 면역이 떨어진 건지 자가면역 질환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선포하십니다. 내 입의 질병이 떠났느니라. 너희의 입의 질병은 다 떠났느니라. 이제부터 강건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쇼바라가리아 소로라티아라바시아라바티아 오라티아로도마 샬로카리아 소로발라디아라바선도 눈도로티아라바카리아 소로발라디아라바스 이라라리아라바사라반나리안 소로디아라바스 오라라카티아라마시아라반나리안 소로달라디아라가스 이스그라디아르도모 샬로카리안 산다라티아라바스 오라타타카리아 소로발라티아라바시아라반다리아스 불면증 떠납니다. 불면증 떠납니다. 불면증이 떠나고 있습니다. 로가라디아라바 쇼라디아라바 손도로디 니카르도모 샬라카리아 관절의 병도 떠납니다. 관절의 병도 떠납니다. 눈이 자꾸 감기고 이상하게 피곤해서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사람, 눈이 자꾸 뻑뻑해지고 눈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이상합니다. 눈이 이상합니다. 눈을 잘 뜰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이 정상으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쇼마카리안 도로드베레스 오라티오르도 모샬로카리안 소로디아파.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저께 아침에 그 이소미가 깨어나자마자, 이삭이 누나 이소미가 깨어나자마자 나 꿈꿨어. 지진이 일어났어. 어떤 나라에 지진이 일어났어 그러더랍니다. 근데 그 다음날 어제죠, 베네수엘라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서 거의 10만 명이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예언대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셨으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자녀들이 꿈을 꿨다, 뭐를 봤다 하면 좀 잘 적어 놓으시고 그 아이들이 예언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적인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환상을 보고 꿈을 해석하고 할렐루야 예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세계교회 어린 자녀들에게 주의 계시의 영이 갑절로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샤바다바카리안 도로시 알바로 인다라 디아라바 샬로카리안 소로벨라 디아라바스 이라라 카리안 도로스 파살라 디안 나라가시아 온마라 디아라바 샬로카리안 소드라 디아라바스 오라 카티모 카라 디아라바 샬로 디아라바스 이나나나 카리아 소로발라 디아라바스 온도로 디아라바스. 주여 감사합니다. 속병들은 떠날지어다. 모든 속병들 떠날지어다. 고마라카리안도로 스페르로 드메르카리아스 로타라테야. 아토피 나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쇼마카리오 소로벨라 디아라바스 렌다라 디아라바스 아칼란 디아라바스 론다라 디아라바스 야라바 디아라바스 야라발라 디아라바스 론도로 디아라바스 야라바 칸데레스 야로도 톤도로 칸. 어떤 분이 있는데 굉장히 권위주의 아래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주의 아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자유하리라. 모든 눌림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라라라바카리아 소로발라디아라바 손노로디아라바시아 오라바카리아 소로로르티티 루타라디아라마살라디아라바스